매주 월요일은 신자 재교육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문도 마찬가지죠. 세례받을 때 여러 가지 기도문을 외우는 이유가 무엇이죠? 책에 다 나와 있는데 미사에 참여할 때 천주교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기도문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할 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님의 기도를 외우고 또 성모성을 외우고 여러 가지 기도를 외우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외우고 있는 것의 참 의미를 깨달을 때가 있죠. 그때 참으로 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문은 잘 외워야 돼요.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천주교 신자라면 그 기도를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기도가 되는 기도문들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기도문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도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종류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보통 영경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어떤 차원이 높은 기도라고 해서 더 훌륭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 성령으로 하는 심령기도도 있죠. 이상한 언어로 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이게 그냥 이성적으로 하는 기도보다 더 대단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영경기도라는 것이 공동체의 기도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함께 바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영경기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은 개개인의 차원이라는 거죠. 그 깊은 의미를 깨닫기만 하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뭔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를 깨닫고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볼 줄 아는 것.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간은 그래요.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고 느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 번쯤은 바뀔 수 있겠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순간 마음 먹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감정에 생각에 때론 노예가 되어서 현재를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을 습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행동만 습관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도 습관이 있다. 느낌도 습관이 있다. 우울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우울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화가 나는 사람은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천주교 신앙 안에서 바꾸는 것은 하느님이십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니까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천주교 신앙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월요일은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당에 가면 있는 것들이 있죠. 전 세계 어떤 성당에 가든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성당들이 되게 많아요. 가톨릭 성당도 있고 정교회 성당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교회는 좀 이상한 데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성당 같은데 안에 들어가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처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당에 들어가면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스라엘 할 것 없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성당에 없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없는 성당은 없을 거예요. 공소에 간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제대, 십자가 얘기는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당에도 있죠. 이걸 보고 여기가 성당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귀한 성당에 있을 때 성당을 모습을 살짝 바꾸고 워낙 오래돼가지고 새로 줘야 되는데 새로 지을 여력은 안 돼가지고 성당을 조금 바꿨어요. 그러면서 제대의 십자가를 모셔야 되는데 신자분들이 십자가 너무 무섭다, 십자가 너무 앙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행히도 그 십자가가 밖에 모실 수 있어가지고
마당에다 십자가를 모셔놓고 성당 안에 모신 십자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자들에게 십자가 하나를 보여드렸어요. 스페인에서 수입할 수 있는 십자가인데 저는 그 십자가를 보자마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너무나 깊이 느꼈던 생생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신자들에게 사진을 보여줬더니 신자들이 그래요. 너무 무섭다고. 십자가가 너무 무섭다고. 너무 리얼해서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기만 해도 느껴지는 겁니다. 피를 흘리시는 모습도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쪽에 가면 그런 십자가가 많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그 십자가를 구하지 못하고 다른 십자가를 구했는데, 제대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대를 만드는 곳에 가서 구석에 봤더니 십자가 하나가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십자가만, 몸체만 코르푸스라고 하는데, 크루치펙스하고 코르푸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 나무가 있죠. 거기 예수님의 몸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시커먼 게.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원하시면 싸게 드린다고. 십자가를 싸게 살 수 있다는 말도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 제대하면서 싸게 달라고 그랬죠.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보자마자 뭔가 다른 의미를 느꼈거든요. 결코 흔한 십자가가 아니다. 비록 저렇게 뭔가 녹이 쓴 것처럼 시커멓게 되어 있지만 이건 분명히 특별하다 해서 그 십자가를 모셔왔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닦았습니다. 약품으로 닦았죠, 상이면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보통 FRP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청동인지 황동인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십자가인데, 이태리에서 1930년대인가 1940년대인가 어쨌든 그때 한국으로 넘어온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돌고 도는 거죠. 전쟁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양로원 성당에 모셔져 있다가 거기까지 온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닦아주지 않으면 뭔가 변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동인지 황동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닦아주지 않으니까 뭐가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 십자가를 보면 FRP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초기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닦아놓으니까 어때요? 조그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체 크기는 1m가 안 돼요. 1m가 훨씬 안 됩니다. 근데 신자들이 보기에는 충분한데 예수님의 얼굴부터 시작해서 팔등신이 나와.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근육까지도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제대를 만든 사람이 오더니 십자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신부님 물르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미 선택했습니다. 십자가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알아봤을까요? 남들보다 특별한 눈이 있어가지고? 아니죠. 계속 주시해서 십자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도 성당을 자세히 봐요. 어떤 의미로 성당을 지었는지, 이 성당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같이 본다고 할지라도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죠. 일단 성당에 가면 문부터 보셔야 돼요. 이 성당이 어떤 성당인지 문에서 알려줍니다. 물론 모든 성당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특별한 성당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면 성당 안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그 성당이 어떤 성당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제대도 아주 특별합니다. 십자가도 특별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봤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귀한 성당에 가면 그 십자가가 모셔져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닦아줬어야 되는데 닦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가면은 영성체 난간도 구현해놨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눈높이에서 보는 것과 무릎을 꿇고 보는 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데,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죠. 십자가를 매야게 되겠다. 내가 십자가를 매겠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체의 십자가를 자기가 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이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는 구원의 도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군정신부할 때도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어요. 군대 성당은 여러 공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소에 가보면 십자가가 낡거나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가지고 십자가 보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사를 하는데 병사들이 오잖아요. 특히 훈련병들이 올 때 참 안쓰럽죠. 집 떠나가지고 적응하며 살아가야 되니까. 기관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상병 정도 되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죠. 그럴 때 늘 기다리는 존재가 있죠. 누구한테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전화 한 통 했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전화를 잘할 수 있죠. 훈련받으면서도 자기 전화 가져가지 않습니까? 전화하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관병들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어느 정도 스마트폰을 돌려주고 쓰라고 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당에 공중전화를 놨어요. 왜? 와서 마음껏 전화하라는 거죠. 계급이 낮으면 함부로 전화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수월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면 초코파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등병들은 이것도 힘들어요. 왜? 고참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성당에 보면 공간이 많이 있죠. 그 데려가서 면담한다고 말하고 제 전화기를 줬어요. 전화하라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었죠. 200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요때오니까. 그러면은 병사들이 전화를 합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엄마한테. 아니에요. 여자친구한테 합니다. 이게 현실이 그래. 엄마한테는 무슨 엄마한테 할, 그건 뭐 부대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그래갖고 애인한테 전화하면 어떤 친구는 얼굴이 환해져요. 왜?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았거든. 그리고 좋은 말을 해줬거든. 근데 어떤 친구는 어두워요. 여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거나 받고 나서 이별을 통보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에서는 시야가 좁아지죠.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강의를 나가거나 그럴 때 고무신을 거꾸로 신더라도 몇 달만 참아라. 왜? 한 3병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좀 이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때까지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여자친구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 둘씩 여자친구들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기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서로 뭐 죽어도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등병 때는 관물대에 사진을 놓고 꺼내보고, 물론 이제 엄마 사진 꺼내볼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힘을 얻는데, 한 3병 정도 되면 애인 사진 꺼내보는 애들이 별로 없어. 이미 다 끝났거든.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는 군대도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병사가 하나 있습니다. 병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진을 꺼내보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웃기도 하고 또 힘을 내기도 하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병사들이 머리서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좀 긴 것 같고 여자 사진이야. 그래서 젊은 여자 사진이니까 쟤는 좋겠다. 애인이 아직도 떠나지 않았네.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중대장의 부름을 받고 그 병사가 나갔어요. 늘 품에 사진을 간직했는데 그날은 개인 정비하는 시간. 그래서 활동복 입고 있는,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은 군인들이 전투복이 있죠. 또 활동복이 있죠. 옛날에는 주황색 옷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뀌었잖아요. 조금씩. 요새는 어떤 색깔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평상시에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거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으니까 관물대가 뭔지 아시죠? 관물대가 군인들 물건 이렇게 놓는데 지금은 되게 좋아졌죠. 지금은 개인 침상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땠어요? 그렇지 않았죠. 관물대가 쭉 있고 밑에 마루 같은 곳이 있어서 여기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나가니까 이제 전부 다 눈짓을 교환하는 거지. 드디어 때가 왔다. 어떤 여자인지 보자. 정말 아름다운 여자일 거야 하면서 모여들었어요. 사진을 꺼냈죠. 보는 순간 모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사진 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결코 이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아무리 이쁜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얼굴에 화상을 입으면 이뻐 보일 리가 없죠. 이제 이상한 거야. 아니 이놈은 도대체 뭐지? 이런 여자를 사랑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의아한 거죠. 그럴 때 갔던 병사가 돌아오게 돼요. 모두 깜짝 놀라가지고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오더니 사진을 집어들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좀 난감하잖아요. 물론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왕고참이 말해요. 야 네가 매일 꺼내본 사진의 여인이 좀 얼굴이 너무 이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사랑하니? 뭐 이걸 왜 안 보여주고 그래? 그랬더니 병사가 말하기를 이 여인은 세상의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이 났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품에 안고 나오는 바람에 엄마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던 거죠. 그 사진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젊었을 때 사진, 화상을 입었을 때 사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병사들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바뀌었죠. 처음에는 애인 사진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누구 사진이었다? 엄마의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사진은 다른 거죠. 여자 사진하고 엄마 사진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사는 힘들 때도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당에 처음 오면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십자가 너무 무서워요. 특히 잘 맞는 십자가일수록 너무 무섭다는 거죠. 요즘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도 있죠. 십자가 예수님이 뭐 박혀 있지 않고 한 손은 아래로 하시고 한 손은 위로 하시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통적인 십자가는 좀 무서운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이 의미가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십자가의 리얼한 예수님 과연 어떤 모습일까? 왜 저런 모습을 하고 계셔야 될까? 처음에는 무서워요. 그래서 성당에 혼자 있기가 무섭대. 그런데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가 그때 세례받는 분들 모아놓고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1년, 2년 지났을 때 이분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원래 사형 도구였죠. 십자가라는 것은 절망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보통 사형과 다른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벌, 그 전에 뭘 하냐면 매를 맞습니다. 채찍으로 매를 맞는데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고증이 잘 되어 있다고 하죠. 벌써 한 20년 넘는 영화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그만한 예수님에 관한 영화가 없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을 받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살이 묻어나는 고통. 그래서 채찍을 맞을 때 이 채찍의 끝이 살에 박힙니다. 그리고 땡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점이 묻어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체로도 아프지만 이게 파상풍이 걸리는 거지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죽을 도구를 메고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인간은 희망이 있다면 버틸 수 있죠. 내가 이 십자가를 메고 위에까지 올라가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이렇게 가도 죽는 거야. 그때 인간이 느끼는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절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망쳐놓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골고타 언덕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죠. 그리고 나서 매달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수천 번을 깼다가 기절했다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죽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채찍을 맞는다는 것이 도와주는 거래요. 왜냐하면 멀쩡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죽기까지 오래 걸린대요. 절망 속에서 오래 고통당하는 거죠. 근데 십자가 형을 받기 전에 매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가 나고 감염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십자가가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상처에 뭔가 더러운 게 묻으면 또 감염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화끈화끈거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무릎을 꺾어줍니다. 빨리 죽으라고 하는 거죠. 볼 때는 조금 잔인해도 로마 병사들은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게 왜 발전했는지 아세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죽여봤거든. 그러니까 빨리 죽여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망나니들이 참수를 할 때 가족들이 가서 돈을 주죠. 왜 돈 줘요? 살려달라고? 어떻게 살려줘? 빨리 죽여달라고. 그래야 고통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김대권 신부님은 몇 번 칼을 맞으셨죠? 8번이나 칼을 맞으셨죠? 그러면서 칼 맞을 때 어떻게 했대요? 목을 이렇게 되는 것이 편합니까? 저렇게 되는 것이 편합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3번이나 넘어지시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그러나 이때만큼은 온전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성체성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내가 흘릴 피다. 그리고 이 예를 행하라 라고 하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바로 전에 그 십자가의 길에 모든 공로가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미사 때마다 우리 뭐 한다고 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 아래로 가는 거다. 왜? 최후의 만찬 때 성체성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겟세마니 동산에 가시죠. 그러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 기도해다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지금 예수님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라는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지. 분명히 아버지 뜻대로 겸손하게 순명해야 되는데 그 죽음이 두려운 거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게 너무나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때가 왔다라고 하시죠. 알고 계신 겁니다. 잡히실 때가 된 거죠. 잡혀가셔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죠. 가시관을 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십자가의 길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당시에 가장 무서운 사형 도구였다는 거죠. 왜? 절망의 길임을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십자가형은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사형이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진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목 잘리는 형벌도 보기 힘든데 이건 사람들이 밑에부터 지켜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쓰러지죠. 예수님 몇 번? 3번 쓰러지셨죠. 그리고 온전히 지어가지 못하니까 키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죠. 그러다가 누굴 만나죠? 베로니카를 만나게 됩니다. 베로니카가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리죠. 이 모든 것들이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어때요? 태어날 때 축하를 받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동물들은 본능대로 살면 되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죠.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야죠. 나중에 또 직장도 가져야죠. 결혼도 해야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야. 근데 행복해요? 행복하기도 하지만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비롯해서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까? 때로는 원해서 포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데도 포기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건 쉬워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정말 쉬워요? 부부간에 정말 깊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지. 부모 자식은 안 힘들어? 힘들잖아요.
그냥 적응해서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 뿐이지 인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이게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끝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죽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인간은 나약하기 끝이 없죠. 그래서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먹지만 늘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야만 되는 존재를 바꾸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죄라는 건 단순히 어떤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죄의 본질은 뭐다? 하느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 더 이상 생명력을 받을 수 없고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죽음은 혼자 오지 않고 고통과 함께 왔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속성은 무엇이다?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고통의 끝이 뭐예요?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외우지 못해도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단순히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벌 받는다 이게 아니라 세상 자체가 이미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누가 있어요?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자꾸만 하느님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을 내버려둘 수 없는, 지켜볼 수 없는 사랑이 너무나 크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야 돼요. 왜?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인간이 죄를 갚았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자기 죄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는 하느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가 없는데 죽었다. 이제는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원인도 없는데 결과를 맞이했잖아요. 그 원인이 바뀌는 겁니다. 즉 그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뭐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분은 가시면서 3번이나 넘어지시죠. 십자가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왜? 이 중에 몇 가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하신 기도죠. 그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서도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가상치로 뭐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도가 뭘 잘했어요? 죽을 죄를 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알아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스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 했잖아요. 우리는 한마디 해가지고 그런 은총을 받았다고 너무 좀 황당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깊은 절망 속에서 십자가에서 이런 말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저주했잖아요. 야, 네가 메시아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우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거의 말씀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특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특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또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사도 요한과 이어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통의 절규하십니다. 도저히 하느님으로서는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외침을 하시죠.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인간이 버림받아야 될 그 운명을 그대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목마르다. 뭡니까? 이제는 육체적인 한계가 온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갈증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채워지지 않는 어떤 나의 바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는 게 다 고통이래죠. 어디서 그래요?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사는 게 다 고통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는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어졌다.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열린 겁니다. 아버지 재형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뭐 하셨어요? 순명하셨다는 거죠. 겸손하게 나를 내려두신 겁니다.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죽음의 고통 때문에 정신도 마음도 너무나 힘든데 그래도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죠. 이게 순명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넘어지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아두세요. 외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을 때 뭐가 반으로 찢어지죠? 1번 청바지, 2번 성전 휘장, 3번도 있는데 벌써 맞히셨네요. 성전 휘장이 반으로 쪼개지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두꺼운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1년에 한 번 대사제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속죄일에. 거기에는 약속의 계가 모셔져 있고 하느님의 공간이라는 거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우리 분명히 알고 있죠. 인간이 힘든 이유가 뭐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 허락된 시간에 정해진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제는 찢어진 거죠. 뭔 얘기입니까? 이제는 누구라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연결이 된 겁니다. 누구와? 하느님과 인간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뭐죠? 이제 더 이상 사형도구가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룩한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그 약속을 하신 거죠? 내 안에 머물기만 하면, 내 몸을 받아 모시고 내 피를 받아 모시면, 그러면 내 힘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거죠. 어디 참여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미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의 은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누구의 힘으로? 하느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 교리를 알고 미사에 참여할수록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저럴까 하면서 십자가를 내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도구가 뭐래요? 십자가래요. 왜? 십자가 자체가 무서워서? 아니죠. 원래 사탄은 십자가의 사람들을 이끌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엄청난 무기를 예수님께서 바꾸셨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사탄은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원래 절망이요, 원래 고통이었다면 여기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인해서 바꾼 거죠. 무엇으로? 희망과 기쁨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느낌이 바뀝니다. 또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그 병사가 엄마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었던 것은 나의 엄마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화상 입은 요인이에요. 하지만 이 병사에게는 나의 사랑하는 엄마,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엄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 때문에 힘을 얻으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 구절 다 못 외워도 그래도 몇 가지는 알아야죠. 그죠? 뭡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이 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씩 대보세요 라고 하면 아마 빨리 되는 게 낫겠죠. 그죠? 왜? 그래도 가장 유명한 거 먼저 되면 되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구 하나씩 마련해서 품고 살아가세요. 신부님들이 서품 받을 때 성구 만들죠? 여러분도 만드세요. 뭐 성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상품 만들라는 게 아니라 나만의 성구를 좀 만드세요. 내게 힘이 되는 말씀. 어떤 말씀이 힘이 되십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또 우리 정말 사도 바울은 특히 정말 힘든 과정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통 되게 많이 당했죠. 다른 사도들도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십니다.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힘을 내는데 그래도 성구까지 마련 안 했어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내 손에 십자가를 쥐고 있지 않아도 뭐 있어요? 이거는 모든 천주교 신자들이 다 아는 거야. 그렇죠. 이게 성호경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할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그을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다. 나에게 있어서 희망이다. 왜?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죠?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근데 이 자기 자신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내 자신을 버리고 누구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그 누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고 길을 만드셨죠. 우린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때가 되면 멈추십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쉬면 돼요.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그분의 길을 가면 되죠. 길을 만드는 게 힘든 겁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거는 힘들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이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삶의 고통은 왜 내가 다 짊어져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셨구나. 그러니 그 십자가를 메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아가야지. 나머지는 아껴야지.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에서 자꾸 잊어요.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만 생각하지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죠. 그분은 목자처럼 목자시죠. 그분은 목자로서 나를 찾아 헤매십니다. 나를 기다리십니다. 나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십자가를 지고 애쓰면서 혼자 힘든 게 아니라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면 매일매일이 달라져요. 지금은 요 정도밖에 못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힘을 주는 거죠. 우리는 미사의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대열에 함께합니다. 길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분의 길을 가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힘들 때마다 그분의 등을 바라보면서 성호를 그으십시오. 십자가를 손에 쥐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너무 힘들 때는 성호만 긋고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미사 안에 머무셔야 돼요. 말씀 안에 머무셔야 돼요. 기도 안에 머무셔야 돼요. 그렇게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